것으로 판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혜원 정경준 사장입니다. 남성당 전진교리에 초대받아서 제가 사회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인상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가 시민과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사회교리를 중심으로 전진교리를 실제적으로 실시하시는 것도 아마 공주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각설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중요하신 분이에요. 잘 안 들으십니까? 여기 하는 게 낫잖아. 요거 마이크 맞아. 그래야 괜찮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볼까요? 나도 보십시오. 이게 됐습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KBS에서 일한 지 한 28년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자로 일했고 그다음에 보도국장 지난 연말에 마치고 지금 심의위원실에서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이완식을 모시고 함께 여러 해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보도국장 하면서 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잠시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맡겨주신 거는 사회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개괄적인 설명 이런 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회교리가 뭔지? 사회교리. 최근에 나왔던 찬미받은 소설은 읽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전체를 다 읽으셨습니까? 역시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찬미바드 소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찬미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교회의 어떤 흐름들이 축적돼서 찬미바드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건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 그런 줄기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간 과거로 좀 돌아가셔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9세기 말 유럽입니다. 유럽의 어느 공장의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산업혁명, 18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거의 100년쯤 됐을 때 당시에 유럽의 공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어떤 방직업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혁명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이 방직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을 지어서 옷감을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로 18세기 중후반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을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노동자들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쯤 했냐면 요즘 우리가 8시간 근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하루에 18시간씩 일했습니다. 눈 뜨고 밥 먹는 시간이 따로 무슨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밥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만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도 이제 미성년자의 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18살 미성년, 19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 8살짜리도 일합니다. 이거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기계에 팔이 들어가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계가 돌아가는데 팔이 끼어갖고 팔이 하나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했냐면요, 해고했습니다. 그냥 해고하고 집에 가, 너 일 못하잖아. 그러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동자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럴 때 노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웠냐면, 그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농업 시대였습니다. 그 전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사짓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방직기계가 생산이 되고 이러면서 이 방직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을 만들면 돈이 많이 버는데, 문제는 여기에 쓸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양에서 나오는 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그 엄청난 지주들, 옛날 봉건영주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지주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을 키웁니다.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울타리치기라고 합니다. 농경지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농민들 다 내보내고 거기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털을 깎아서 이런 공장에 보내서 옷감을 만들게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한 장원 내에서 이 울타리치기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전체 농민의 4분의 3이 그 땅을 다시 뺏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짓던 농민이 땅을 뺏겼으면 뭘 하겠습니까? 뭘 먹고 살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엔 무슨 노동의 조건 이런 걸 따질 겨를도 없고, 당장 오늘 일하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겁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얘기하면서 가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걸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유주의잖아요. 그 전에 언제 자유주의가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마음대로 하고 살던 시절에, 그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처해있던 상황. 당시에 유럽의 노동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론도 쓰고 공산당 선언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어려운 노동자들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세상 갈아엎자. 투쟁으로 모두 박살내고 이 자본가들의 자본을 다 뺏어서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자. 사유재산제 폐지하자. 국가를 세워서 이거 싹 쓸어버리고 모두가 똑같이 사는 프롤레타리아 평등한 독재를 만들자라고 한쪽에서는 굉장한 운동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한 사회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교회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바티칸 교회가 (1899년) 새로운 사태라고 불리어지는 문건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게 교황 회칙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황이셨던 레오 13세께서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문건을 발표를 하시면서, 이 교황 회칙을 발표하면서
그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교회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가장 크게 보면 이 문건 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당시의 노동자들의 생활이 노예와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예와 같은 생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산주의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맞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심에 찬 발언을 합니다. 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와 같은 그런 문건입니다. 그런 문건의 최초의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미받으소서처럼 같은 그런 문건의 최초본이 이 새로운 사태고, 교회의 흐름을 바꿨고 세상에 복지국가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모티브가 됐던 그런 문건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25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뒤로 교회가 앞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40년, 90년, 100년 주기로 또 회칙들을 발표하면서 교회의 사회교리의 하나의 흐름들을 잡아갑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이 1892년 그 어려운 노동자들의 분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사회교리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 현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 안에는 교회의 그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교회의 원칙과 가치가 담겨있는 그런 문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교회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이 새로운 사태 문건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임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적정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그거 못 받으면 당장 죽으니까 그 노동자가 무슨 권리도 없고 협상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준 대로 받는 거죠. 준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적정 임금을 주라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말하는 적정 임금의 기준은 한 노동자가 일해서, 가장이 일해서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큼의 임금을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가족의 생계비가 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정에 대한 얘기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족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이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동할 권리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최소한 무슨 얘기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줘라. 이런 얘기죠. 안식일을 지켜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작업시간에 제한 하루에 열몇 시간씩, 18시간씩 하던 작업시간 좀 조정해줘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아까 8살짜리도 일한다고 했는데 여자들과 연소자들을 위한 보호, 또 이런 걸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가 얘기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같은 중간적 조직들, 자율성을 가진 그런 조직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계속 그 육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건 이후의 문헌에도 계속 이런 얘기들이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파업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합니다. 당시에는 파업이 불법화되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로 파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회교리 문헌들을 보면 이런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투쟁할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정도였나 싶을 만큼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잠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통해서 레오 13세 교황이 정말 유명한 그 뒤에 유명한 하나의 언급이 나옵니다. 노동 없이 자본 없고 자본 없이 노동 없다. 그러니까 자본한테 네 이익만을 위해서 노동을 무조건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한테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해서 폭력으로 모두 다 뒤엎어서 모두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가려고 하지 마라. 자본과 노동의 상생을 이야기하는, 노동 없이 자본 없고 자본 없이 노동 없다고 하는 새로운 사태를
뭐 이거 문거리 두툼한 문거리입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한 강력한 문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여기에 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미리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나온 문건이거든요. 우리가 125년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내용의 가톨릭의 주장, 사실은 역사가 가톨릭의 주장이 옳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당시의 노동자들의 삶이 어쨌는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나은 삶을 사실은 지금은 이 문명사회들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건설됐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자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망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건설하고자 했던 전제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공산당 운동은 사실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을 125년이 지난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얘기가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장 그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얘기는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유재산을 공산주의자들은 철폐하자고 했을 때 교회는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옳지 않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동한 개인이 그 결과물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건 천부인권이라고 했습니다. 천부인권.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고 원래 자연적으로 내가 노동해서 얻은 물건을 얻은 성과를 내가 가지는 건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결코 둔감하지 않은 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얘기를 125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이 아파트 생활을 해도 내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전체의 것은 아무래도 소홀하잖아요. 그죠? 어떤 물건을 써도 회사 물건하고 내 물건하고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내 걸도 아껴 쓰고 내 걸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 재화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 사유재산 제도를 철폐를 하면 결국은 전체 인류가 재화를 낭비하게 될 것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십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로부터 125년의 역사 속에서 이게 옳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유주의자들은 당시에 공장을 지배했던 자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는 경제 영역에 건들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군대 외치면 군대 지키고 치안 유지하고 이런데 국가의 기능이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거 뭐 니네가 신경 쓰지 마. 노동자 내가 내 마음대로 일시켜서 내가 봉급 줄 테니까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산주의 운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다 해야 돼? 필요 없어. 시장 모두 국가가 다 배정할 거야. 너는 뭐 먹어, 너는 뭐 입어, 너는 어디 가서 일해. 이거 모두 국가가 결정할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 국가더러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세나 사회정책 등을 통해서 그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 개입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수준까지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또 보조성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우리 경제 안에 문제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가 무슨 국가가 무슨 그딴 거야. 그거 내 신경 쓸 거 없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아니야.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시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복지국가 체제로 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정에 대한 얘기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되풀이해오고 있습니다. 가정이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보다 훨씬 더 자연에 더 유리한 본래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국가보다 훨씬 우선돼야 한다.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강조해 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새로운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얘기들을 말씀드리려면 끝도 없겠지만 이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이 새로운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125년 동안 한 10여 건, 10건 정도의 교황의 회칙, 그러니까 회칙이라는 게 교황께서 발표하시는 그 중요한 문헌인데, 그 중요한 문헌의 등급이 있으려고 설명할 시간은 없을까, 가장 높은 등급의 문건이 회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교황께서 발표하시는 회칙 중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사회회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발표할 때 요거는 사회회칙, 요거는 사회회칙이 아니야 이렇게 발표하시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는 사회회칙이다 라고 대충 이렇게 간추려 놓은 게 한 10건 내외 그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축적되어 와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사회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원칙과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나오게 된 근본 그 과정은 당시에 신자들, 당시의 백성들, 우리 민초들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한 교황을 대표하는 카톨릭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 거기에 방향지시, 이런 것들이 교황이 발표하신 사회회칙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것이 일반화된 논리가 지금 사회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사태 40년 뒤에 40주년이라고 하는 회칙이 나왔습니다. 당시 비오 11세 교황인데요. 당시 상황은 세계적으로 공황이 일어났고 1929년에 공황이 일어났으니까 31년이니까 그 2년 뒤에네요. 그 다음에 이미 러시아는 혁명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공황 속의 어려움을 또 거기에 대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칙이 나왔습니다. 이 회칙의 특징은 사회교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교리의 원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너무 재미없으시니까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1961년에 요한 23세 어머니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문건이 또 나왔습니다. 요한 23세 교황께서는 재작년에 희성되셨죠. 바오로 2세, 한국에 오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과 함께 성인으로 재작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희성되셨습니다. 이분이 냈던 게 이제 어머니와 스승. 이분은 이 문건은 각각의 문건이 각각의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담고 있는데요. 이 문건은 당시의 저개발 국가의 문제, 그러니까 주로 새로운 사태나 40주년이 선진국에 있어서의 노동자 문제를 다뤘다면, 어머니와 스승은 저개발 국가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다룬 그런 문건입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바오로 6세께서 시상의 평화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1963년에. 이것은 핵무기와 정치 공동체의 문제, 당시에 핵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꼭 회칙은 아닙니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는 1965년에 3호 헌장이라고 하는 문건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이 교회 문건의 급으로 보면 회칙보다 윗입니다. 3호 헌장이 윗인데, 바티칸 공의회에 대한 얘기들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보실 필요도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오로 6세 이분은 이제 지금 복자,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 단계죠. 복자 품에 지금 계신 분인데,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또
1967년에 회칙을 내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 아시아 이런 쪽에서 그 많은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선진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그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맞는 회칙들을 내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족들의 발전과 사목헌장 그리고 지상의 평화 요 세 문건이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주교회의 민족화의위원회하고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표했던 사드에 대한 입장 발표가 있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 문제가 있죠. 사드 문제에 대해서 7월 15일 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하고 민족화의위원회인가? 공동으로 입장을 냈는데 그 문건 안에 제가 보니까 이 세 개의 문건이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민족들의 발전, 그 다음에 지상의 평화, 사목헌장, 우연찮게 세 개의 문건이 사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의 그 언급이 원용됐던 그런 문건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이 전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들을 이어서 가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선거로 뽑은 어떤 위정자들처럼 후임자가 전임자가 이렇게 쉽고 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이런 문건들을 보면 존경하옵는 제 선임 어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선임자들의 어떤 정신과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번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얘기가 핵무기를 다뤘던 그런 어떤 문건들 그런 정신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교회가 지금 정신들을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1981년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에도 한번 오셨었죠. 85년도인가 뭐 진짜 오래되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현대적 시점에서 봤을 때 꽤 의미 있는 그런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현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은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쓰시는 이제 그런 발표하신 그런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실업 아닙니까? 청년 취업 뭐 이런 거죠. 지금 청년 취업이 10%가 넘었죠. 그 실업자가 10% 넘었습니다. 근데 미취업가 지금 청년 실업자가 10%가 넘었는데 실제로 청년 실업이 35%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젊은 친구들. 근데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면 국가는 그거를 취업자로 통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실업률이 10%다. 이것도 많다 이러는데 실제로 내용상 보면 35%가 청년 실업이다라는 이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개인적으로도 실업 문제가 아마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새로운 사태의 울타리치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농부한테서 땅을 뺏어버리면 뭘 먹고 삽니까? 근데 근로자들은 일을 해서 봉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직장이 없으면 뭘 먹고 삽니까? 사실은 핵심 문제인 거죠. 이 한국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하셨던 첫 문건입니다. 1981년 노동하는 인간 이 문건이 그런 문건입니다.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 기념해서 나온 문건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문건에서 인간이 노동을 하는 그런 그 영성, 우리 교회에서 영성, 노동의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일구어라, 땅을 일구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요한 바울 2세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이 노동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로는 신약으로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노동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본인 자신이 목수셨다는 것, 그만큼 인간에게 일하는 것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서 또 하나 뛰어난 것은 아마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 문건에서 간접고용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간접고용자라는 건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자본가라고도 하고 고용주 노동자 이렇게 얘기하죠. 고용주 노동자. 이게 직접 노동자입니다. 공장의, 회사의 사장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직접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간접 고용자라는 건 뭐냐면 직접 고용하지 않지만 그런 고용주를 통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 그게 국가와 사회다. 결국은 국가나 사회가 그런 간접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노동자의 생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재화와 가치를 생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취업시키는 문제, 노동자의 실업을 해결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문제를 단순히 기업에만 맡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간접고용자라는 걸 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1987년에는 민족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또 문건이 나왔고요. 1991년 100주년이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 문건에서는 이 100주년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사태가 100주년 됐다고 해서 100년 만에 이렇게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사회교류의 종합판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문건에서 중요한 얘기는 인간은 교회의 길이다라고 문건에서 엄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생각하면 하느님이 신이 교회의 길일 것 같으시죠. 교회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인간이 교회의 길이다. 교회가 인간에게 봉사해야 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엄명이 있었던 그런 문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찬미받으소서가 나왔습니다. 정말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시죠, 사실은. 제가 빨리 한 100년의 역사를 훑었는데 좀 지루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100주년이라는 문건이 나와서 제가 거기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하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문건 나오기 힘들겠다. 왜냐면 100주년에 세상 할 소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얘기는 거기 다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교회 얘기를 다 모아놔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놨는데 이제 회칙 나오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문건 못 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현세기에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신데 이분은 사회회칙 못 내고 교황 그만두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교황을 그만둔 유이안, 지금까지 유이안 분입니다만 이분은 교황 그만두셨는데 그때까지 회칙 못 내셨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표현하기에 21세기 예수 같은 불세출의 영웅이 탄생하셨는데 이분이 사회회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정말 기대했습니다. 야, 어떤 일칙이 나올까? 그러면서 제 혼자 그냥 예측을 해보기에는 불평등에 대한
그 회칙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신자유주의가 지금 한 30년을 계속되면서 이 불평등 문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회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정말 회칙이 발표가 되고 발표가 됐다는 뉴스를 먼저 들었죠. 저희가 먼저 들었는데 생태 회칙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그 발표가 되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발표하셨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환경?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면서 근데 불평등이 아니고 환경이야? 다음에부터 불평등 되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먼저고 훨씬 뒤에 우리 주교회의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번역이 돼서 이제 참여받은 쭉 읽었는데 그걸 읽고 난 뒤에 제 느낌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뛰어나신 생각을 하셨겠지만 환경 문제가 인류 전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다. 공해가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입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읽어보니까 환경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보셨으면 되게 환경이 침해돼서 물고기가 없어지면 그 물고기를 잡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 거냐? 환경이 침해돼서 물이 식수가 오염이 되면 생수를 사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얘기들을 참여받으셔서 쓰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와 따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해안에 전 정말로 놀랬고 역시 뭐 제가 요즘 속세 표현을 하면 프란치스코 요한 팬입니다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런 가르침 우리한테 주셨다는 게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책 소개를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 10여 건의 사회 회칙들이 모이고 난 뒤에 그것들이 모여서 교회가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4년 교황청 성의평화위원회에서 이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 책을 카톨릭 신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 물론 세상 일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한 세상에 이런 책이 없습니다. 왜 이런 책이 없냐고 단언을 하냐면 이 책 안에는 가정, 노동, 경제생활, 정치공동체, 국제공동체, 환경보호, 평화증진 이런 파트들로 나뉘어서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가정이 어떻게 되고 노동이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각각의 분야에 있는 책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논주로 꿰뚫어서 사회 전체 분야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 책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불교에도 없고 기독교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언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한국어로 번역된 뭐는 없습니다. 이건 카톨릭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제가 신부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카톨릭은 불교도 안 하고 기독교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조일석에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태가 나오면서 그럼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네오 13세기 왕께서 혼자 기도하면서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그 문건이 나오기 전에 가톨릭 내 일련의 흐름들이 계속 고민하고 신자들과 민중들과 함께 세월을 같이 살면서 부대끼는 생각을 끄집어냈던 그런 결과들일 거 아닙니까? 세계적 지성들, 가톨릭 안에 있는 세계적 지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건을 만들어낸 게 125년을 맞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은 우리 가톨릭 아니고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소위 말해서 제가 뭐 불교를 논할 수는 없고 잘 알지 못하지만 피안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안의 종교.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자기의 평화를 얻어가는 그런 거죠. 가톨릭은 지난 200년 동안 계속 민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 잘 모르지만 그건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의화라고 하는 개념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할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Anyway,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해서 제반 영역에 대해서 가장 원칙을 어떻게 가야 되는 가치를 규정해 놓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서 할 겁니다. 이 책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개 하지만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실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또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하는 인간 새로운 사태 90년 이후에 나온 노동하는 인간에서 나왔던 실업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노동은 노동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세상은 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실업 문제가 나오면 직업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직업교육. 그죠? 그 직업교육을 하는데 예산을 쓰고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기 예산을 직업교육에 씁니다. 직업교육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가 왜 없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맨 처음에 농경사회에서 울타리 쳐가지고 다 몰아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의 일자리가 없어져 가는 건 상당 부분은 컴퓨터 때문입니다. 컴퓨터. 인간이 하던 일을 컴퓨터가 다 합니다. 지금. 1990년대 후반에 그런 얘기 저보다 더 연배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3A라고 해서 OA, FA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을 요즘 기계가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자꾸 없어져 갑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어떤 책의 제목은 기계와의 전쟁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없어져가는 일자리를 사람한테 직업교육 시킨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그걸 누가 하라고요?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하라고.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요, 가톨릭이 굉장히 점잖을 것 같죠? 점잖습니다. 점잖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센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평화를 달성할 수도 없다. 한국 사회는 윤리에 합당하지 않은 사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평화도 없다. 평화가 없죠. 어떤 사람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죠. 지상의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임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으로 사니까 임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도구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적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하면 재화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게 재화를 있을 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쩐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 제대로 안 주는 사업주는 넌 불의를 저지르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 특별히 평신도에 대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이완하신 분이 한 분 빼고 다 평신도니까 우리 평신도에 대해서 교회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교회에 뭐 전례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많은 영역이 있는데 사회교리의 사회 참여에 관한 문제는 평신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봉사를 강조하고 계신데 특히 이 부분은 제가 재밌어서 하나 따왔습니다. 특히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교회는 정치에 중립일 것 같고 정치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그 보수 종단의 뭐 분들은 무슨 교회가 정치에 이러죠. 근데요,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정치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정치에 대한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 의무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참여하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뭐 정치적 문제에 발언하고 사회적 문제에 관심 갖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당에도 참여를 하라고 그럽니다. 평신도는 신부님들은 말고 평신도는 정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사회교리를 이제 그 사회교리의 흐름 지금 한 125년을 얼른 한 45분 동안을 훑었고요. 우리 사회교리가 가지는 한 5가지쯤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들. 새로운 사태부터 지금까지 오는 많은 문헌들이 이 정신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데 이 원칙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추린 사회교리 앞부분에 사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존엄성의 원칙. 이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인간은 다 존엄하죠.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존엄합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1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 사실은 지금 뭐 예전에 비하면 여기 뭐 어머니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장애인 문제는 지금도 심각합니다. 광주 전남에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아장애 같은 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버스 한번 타려면 40분, 50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돈 드니까 안 합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기본 구조입니다. 돈 드니까 안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인간 존엄성의 원칙, 그거 당연하지.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 존엄하지. 하지만 정말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 하지 말고 다 같이 좋은 공동체가 함께 좋은 그런 원칙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치 권력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거는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하는 거야. 딴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를 잘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요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보조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전 사실 사회교리를 공부하면서
이 보조성의 원리를 만나고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하위 질서가 할 수 있는 걸 상위 질서가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국가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 이건 자유주의게? 그게 아니고 안 되면 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안 되면.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 국가가 간섭해서 이거 가르쳐 저렇게 가르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부모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아동학대?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는 사실은 핵심적으로는 이미 이제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왔던 얘기가 이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국가가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마. 각 하부 단위의 자율적인 영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보조성의 원리들이 사회의 고위 권력자들의 남용해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게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뭐 유신시대, 오공시대 국가가 다 있잖아요. 우리 사생 개인의 영역에 지네 맘대로 들어오고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국가와 가정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조성의 원리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KBS 보도국장을 한 2년 3개월 했는데요. 제가 보도국장 딱 돼가지고 첫 회의 때 다 모였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그때 이미 보조성의 원리를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되는 일은 다들 알아서 잘 하시고 잘 안 되는 일만 나한테 가져와. 제가 보독자 하는 동안에 2년 3개월 전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됩니다. 그거 상급자가 다 일일이 간섭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을 침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는 거는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가톨릭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교과서까지 국가가 다 만들 필요가 있겠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학자들의 영역이죠. 사학자들의 영역이 왜 국가가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뭘 담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야죠. 그 얘기를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동선 요한성당 신부님은 혹시 각 분과 일 다 간섭하시나요?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성당의 모든 일을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단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뻔뻔히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성당에 우리 가톨릭의 약간 희극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신부님한테 갔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신부님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신부님이 안 된다는데 끝입니다. 그런데요, 신부님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할 부분은 신앙과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에 관한 부분, 신학에 관한 부분 당연히 신부님의 지도를 받아야겠지만 성당의 운영에 가고 이런 부분들은 신부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평신도들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키우시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경우 많으시죠? 근데 지목이 있습니다.
지목은 지한테 맡겨줘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연대성의 원리, 대충 들으면 좋은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고 내버리지 말고, 이 원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원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아까 그 식민지에서 막 새로 독립하던 나라들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연대성의 원리가 두드러지게 강조가 됐던 그런 원리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4개의 논리는 그동안의 그 새로운 사태부터 쭉 있어 왔던 그런 강조된 원리들이고요. 예,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가 그 뒤에 생겼던 이제 그런 원리들인데, 이거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화의 사적 소유와 공적 사용.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예, 제가 미리 좋은 얘기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아까 사유재산제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계속 주장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유재산제가. 근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유재산이 좋은 건데, 필요한 건데, 그러면, 네 돈 네 맘대로 쓸래?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세상에 그러잖아요. 내 거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뭐에 관심이요? 이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네 거라고 해서 네 맘대로 쓰는 건 아니야. 라고 교회가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 쓰긴 네가 쓰는데 그 사용의 목적은 공동체를 위해 써야 돼. 공동체에 적합하게 써야 돼. 라는 게 사적 소유의 공적 사용입니다. 제가 저기다 사회교리의 특수한 원칙, 그리스도교 사회교리의 특수한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카톨릭만 이런 거 가르칩니다. 성경, 이제 매주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석하면서 신부님들의 강론을 듣는데, 성경을 모든 구절을 이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한 30년쯤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요거였습니다. 저한테는. 다 아시는 거죠. 그 부자가 천국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 끼기보다 어렵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이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 부자는 어쩌라고. 성당에 나오는 부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도 뭐 부자가 혹시 있으실지 계시겠죠. 뭐 남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데, 그럼 부자는 어쩌라고. 부자는 성당에 왜 나오라고. 뭐야? 별 부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정규직 생활을 한 28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만, 그저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솔직히 살았습니다. 제 직장을 말씀드렸으니까 대충 아실 테고. 그냥 부자는 아니죠. 그런데 부자는 어쩌라고? 부자는 천국 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쭉쭉 가서 맨 마지막에 이게 딱 한 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있습니다. 그걸 뚝 던져 놓으신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가. 근데 하나님 백을 통하면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뭐야? 전 사실 이 성경 구절이 꽤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본당에서 미사를 강론을 들을 때마다. 근데 저는 이 답을 사실은 사회교리를 공부하면서 여기서 제 안에서는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안 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쓴다면 부자도 천당 가겠구나. 그래서 사적 소유의 공적 사용은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부자가 천당 가는 길. 제가 붙인 건데 어떠실지 생각하시고 동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가톨릭의 가르침을 전해드린 거고,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부자가 천당 가는 길. 또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적 때 나온 그런 가르침이 아니고,
1979년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979년 당시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거기서 이제 강연하시면서 나왔던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할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브라질인가요? 프라블라에서 나오니까 프라블라라는 지역에서 나온 프라블라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가르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정신을 누가 잇고 계실까요? 브라질입니다. 프라블라. 1979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동네 출신이시고 당시에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뭡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요걸 읽으면서 저는 또 아까 같은 제 나름의 고민에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 복음에서 잘 아시고 있는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죠.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줬던 성직자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여관에 맡겨서 이렇게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복음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람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전 이런 고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데 가난한 사람은 다 착해? 가난한 사람도 안 착한 사람 있잖아. 근데 안 착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꼭 도와줘야 돼? 가난한지는 알겠는데 착한지 안 착한지는 어떻게 알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던 강도 만난 사람이 지가 강도를 하다가 이렇게 치기 당했으면 뭔가 물건을 훔쳐다 뺏겼으면 그 사람 도와줘야 돼?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만났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알고 있던 구절이죠.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처음 28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을 제가 결혼을 뺐습니다만 대충 오래 성당 가시는 분들 아실 만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오른쪽에 세우고 왼쪽에 세우고 갈라 세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물을 주었고 내가 이방인이 됐을 때 네가 따뜻하게 만들어 줬다고 그때 그 의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난 주님 본 적이 없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냐면 저는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제가 가졌던 의문을 풀었습니다. 물론 실천하지 못하지만 의문을 풀었습니다. 아까 사적 소유, 공적 소유가 공적 사용이 부자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구나. 이 보잘것없고 조용하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이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나한테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난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좀 나쁜 놈일지라도.
사회교리는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거는 개인의 선행입니다. 물론 그 또한 우리의 교회 신자들의 길이긴 하지만 그것을 사회적 제도 안에서, 사회적 문화 안에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교리입니다. 우리의 정치제도가, 우리의 경제제도가, 우리의 문화제도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뭔가 같이 움직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회교리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사랑의 문화를 위하여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게 제 강의 제목이 아니고 사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책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문화를 위하여. 사회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원칙과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생활의 제 영역에서 사랑이 최고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만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1시간 좀 넘어서 사회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11번이나 사회교리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얘기들은 계속돼서 강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강의 정말 열심히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